따라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한 번 더 따라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또 거기서 조금 더 예수님이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배 위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역시 불렀더니 그들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름받은 그 제자들 된 사람들 보면 예수님하고 오랜 시간 보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냥 부르시면 아멘 그러고 따라가서 제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를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부를 때 즉시 예수님에 따라가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따라가서 제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자꾸 이게 무시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게 둔한 사람, 우리가 둔치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둔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을 아주 체득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거, 또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사랑하는 것 등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신경 쓴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고와 애를 많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그렇게 쑥쑥 자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다시 한번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게 어린아이 한 끼 식사도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주님은 5,000명을 그냥 원하는 대로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더니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참 비디오가 그때 있었으면 그냥 찍어놨으면은 그냥 딱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은혜 받을 텐데. 저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눠줬는데도 먹고 남은 거 다 거둬라 그랬더니 12바구니를 남게 거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행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봤다. 평생 양식 걱정할 것까지 아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조금 더 지나다가 양식 떨어지니까요. 야,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리고 양식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가성 2장,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나합이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생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들었는데
듣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생긴 이 기생나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보냈을 때 편하게 숨겨줬다가 돌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돌아갈 때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우리 아버지 집에 그럼 선을 베풀 건 뭐냐? 하나님께 맹세하고 증표를 내게 달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듣고 보니까 또 뭐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이게 멸망할 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라. 그리고 그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이 기생나합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달고 아마 그렇게 그 복음을 전했겠죠. 여리고가 망하는데 자전 누구든지 이 붉은 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생나합과 같이 믿음으로 반석에 세운 집처럼 집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 그냥 흔들흔들 그냥 불신자 그 수준으로 그냥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그 믿음에 실망을 해가지고 넌 어떻게 그렇게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러냐고 자기가 자기한테 낙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 그게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만이냐?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낱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쓰려고 그러면 지면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믿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젠 그럼 너희가 날 믿냐? 그러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누구냐? 그러고 예수님이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아는 만큼 고백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는 했는데 그릇된 열심을 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사울은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고 그냥 열심만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또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열심만 막 내서 이게 신앙생활.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인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겠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로 믿으면 사랑을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믿음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서는 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고 야곱은 왜 사랑을 받았냐?
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았고요. 야곱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차별을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좋아하시고 믿는 자를 찾으시고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면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간단한 내용을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얘기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을 열어 기도했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했다 그러면 벌써 믿음 좋아져 가지고요, 벌써 하나님께 사랑을 그냥 듬뿍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성경책에다가 밑줄 하나 긋는 거를 막 덜덜덜덜 떠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책에다가 이게 밑줄을 긋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경책이 깨끗해야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여러분 성경에 밑줄 많이 건다고 믿음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성경 깨끗하게 들고 다닌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중요한 거는 성경책을 깨끗하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 듣는 것만 잘해도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설교만 잘 들어도 믿음이 그냥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제발 딴 생각하고 있지 말고요. 에? 설교 들을 때 눈만 다르게 부르뜨고 있지 생각은 지금 딴 데 달라가 있어.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내가 목회 한 30년 하다 보니까 다 내가 알아, 내가.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웃기도 하고 이렇게 끄떡끄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굳어 있어, 이렇게. 응? 아주 돌덩어리처럼 딱 굳어가고, 그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볼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이게 서로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이게 저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구나. 웃긴 얘기하면 웃기도 하고, 기분 나쁜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하고, 표정이 움직여야 되는데, 표정이 안 움직여. 그리고 어떤 분은요, 아예 이런 분도 있어. 땅에다가 딱 머리 쳐갖고, 토끼도 그리고, 사자도 그리고, 아니, 그림 공부를 안 했나 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갖고 토끼 그리고. 토끼 한 마리 그리다 보면 예배 시간 끝났어. 교회는 왜 왔나 몰라. 토끼 그리려고 왔나? 여러분, 주변에 없는 줄 아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주보가 그래서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토끼 그리고 있어서 토끼 그리는 사람, 아니면 세계 지도를 그리든지 이렇게 왜 그리고 있나 몰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그냥 의심이 많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왜 자꾸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의심이 이렇게 자꾸 떠오르지? 마귀가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를 쫓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자꾸 의심이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마귀를 벌써 쫓을 준비만 해도 아침 안개처럼 의심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듣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부족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부족할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게도 좀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선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듬뿍 안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왔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왔더니 예수님은 출타하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는데, 제자들이 과거에 뭐 귀신 쫓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낙심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왜? 조금 전에 낙심을 해가지고, 아니 뭐 제자도 못하는데 뭐 그 스승은 하겠어?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 부족한 생각이 들 때 즉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고 믿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으면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믿으면 하나가 되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임마누엘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는 너희가 이제는 다 흩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그때가 이제 왔다 그러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 변고가 생길 때 제자들이 뿔뿔이 헤어질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주 큰 소리 칩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뭐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만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 눕과 같이 예수님을 붙쫓아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씩이나 모른다고 흩어지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나는 너희와 임마누엘 하려고 왔다.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심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최고야. 그래갖고 막 아주 힘이 세니까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뭐든지 잡을 수 있어. 예? 아마 이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매일 얘기하는 거야. 야야, 그렇게 산으로 들러만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아멘도 안 하시네. 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좀
그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 나약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되는데 뭐 자꾸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마신 소리하고 뭐 가서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그래야 돼.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사는데 아무 불편한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 인생을 넉넉하게 살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요즘 보면 보험 드시잖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뭐 보험 안 드는 분 있나? 그 들지 말고 타고 다니지. 그 왜 듣는데? 어떤 때는요 1년 내내 사고도 안 나가고 그냥 돈이 날라가. 너무 아까워. 에?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면 다 보험 들잖아. 근데 1년 내내 저는 사고를 언제 냈나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해마다 보험은 들어. 아니 난 왜 그러나 몰라. 안 드는 분 하나도 없죠. 거의 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요 보험을 듭니다. 사고 안 나는데 왜 보험을 들지? 언젠가 나면 그 보험을 쓰려고. 그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때는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다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아쉬울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뭐 한 게 있어야 내밀지. 사람이 그래도 얼굴이 있지 말이에요. 예? 그동안 해온 게 있어야 뭐 하나님 어떻게 좀 그래갖고 또 그런 때는요 또 아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또 그것도 아니지. 그리고 또 더 막 갑니다. 신약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지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고생하던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부잣집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그냥 보란듯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룻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미를 붙여찾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여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 붙잡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꽉 붙잡고 쫓아간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흉년이었을 때 모압 지방에 잘 살아보려고 온 가족이 내려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냥 며느리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셋 다 남편이 없어. 그래도 어느 날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하는 소리 듣고 야 내가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친족에게 돌아가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니까 이 오르바라는 여자는요 눈물을 훌쩍훌쩍 울면서 자기 친족들에게 돌아갔다 그러고요. 이때 룻이란 이 며느리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어머니가 나는 죽는 것 외에는 절대 못 헤어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확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는데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이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룻과 같이 예수님에게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가 더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처럼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 인식.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주머니에 돈이 잔뜩 들어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돈이 있는 걸 몰라. 그러면 그건 돈이 없는 거와 같은 겁니다. 내 주머니 속에 돈이 잔뜩 있는데 내가 있는 걸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건 돈이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게 돈이 있는 거냐?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놨을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잔뜩 있다는 걸 알 때 그게 내 돈이 되고 내가 유익한 거지. 내게 돈이 있어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 진짜 없어서 없는 거냐? 있는데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면 그러면 함께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얻어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예수님 안 계시니까 보니까 쟤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함께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마귀한테 조롱을 당하고 마귀한테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조롱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임마누엘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떨어지냐? 믿음이 떨어졌거나 믿음이 병들었거나 믿음이 죽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지 확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적도 없고 또 떨어지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떨어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접착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로 믿으면 이기게 되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맛을 보면서 짜다고 느끼는 바닷물에 사실은 소금이 그렇게 별로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소금 염도는 굉장히 적은 미량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짜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소금 대신 소금의 그 맛을 가지고 있고 빛 대신 주님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죄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또 세상 유혹이 막 바다 물결처럼 막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고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스팔트 포장할 때 막 검은 시커먼 끈적끈적하는 걸 막 갖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걸 콜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역청입니다. 석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바르면 방수제.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 발라놓으면 물이 안 새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에는 세상 물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 거기가 막 쑥대밭이 될 정도로 막 계속 포를 쏘는 겁니다. 이북에 막 방사포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막 한 번 막. 근데
그게 그냥 비가 쏟아지듯이 폭탄이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막 하늘에서 막 비가 온다. 포비가 막 쏟아지면요. 다 부서지고요. 다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병이 이렇게 총 거꾸로 메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왜? 다 쑥대밭을 만들어.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그렇게 그냥 마귀를 완전히 쑥대밭이 되도록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힘을 쓸 만한 힘이 안 남았어요, 그놈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와 싸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성령께서 이끌어서 마귀에게와 영적 전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내게 한번 절해봐라. 내가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라. 이 시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이 말씀,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렇게 이기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다는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임마누엘 하실 것이고, 또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랑받고 믿음으로 또 임마누엘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걸 믿냐? 물으셨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